오늘은 창세기 제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금요 기도회의 주제로 인간의 고통 시리즈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금에서 낯섦으로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고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프지요? 네. 그래서 헌 신발을 우리는 다시 갈아 신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신발, 익숙한 것이 편하고 익숙한 것에 우리는 힘을 느낍니다. 사람은 함께 모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 한자어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친한 사람을 친구라 그럽니다. 우리 낯선 사람 만나면 어색해하고 힘들어해요. 불편해해요. 낯선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밥이 가장 맛있다는 이유는 집에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고 편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맛있다 그래요. 하나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잘해라 그러면서 하나일에 전념을 하면서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숙련이 되면서 프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프로가 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추어를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서구 사람들은 아마추어십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들은 낯선 것에 도전을 잘합니다. 그것에 전공자가 아니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을 즐거워해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좋아합니까? 노래방에서. 제가 오래전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그 근처에 갔더니 초등학교에서 뭔가 발표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발표회를 하는 아이들의 수준이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발표를 시킬까? 우리는 발표를 시킨다 그래도 맨날 며칠 선생님들이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남들 보기에
버젓하게 될 정도가 돼야 우리는 이 무대에 세우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아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는 걸로 여기면서 도전을 시키지, 네가 잘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세우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잘하지 않으면은 무대에 못 서요. 안 서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못하는 게 뭘 하고는 스스로 위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단체 여행을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잡은 자리가 끝까지 그 자리예요. 아시지요? 해외여행을 가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이렇게 단체 투어를 하면요, 버스에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일주일 투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만 앉아요. 국내 여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근데 타국 사람들은 바꿔가면서 앉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 지금 조금 어색하지요. 그 자리. 평소에 안 앉던 자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늘 앉던 자리에 안 앉으니까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자리가 주는 거. 그 익숙한 자리가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거겠지요. 물론 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예. 음식도요, 먹는 것만 자꾸 먹어요. 한국 사람. 먹는 것만. 자기 기호식품이라는 게 물론 어느 나라 누구에게 있지만은 그냥 먹던 음식만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짠 음식 먹다가 싱거운 음식 먹으면 맛 없다 그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신방을 가면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집에서 다 대접했어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고. 요즘은 집에서 대접하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아무튼 제가 27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부임 신방을 했어요. 어느 집에 가서 국을 내놨는데 목사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요 무조건 맛있다 하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신방 마칠 때까지 똑같은 국이 나와요. 집집마다. 무슨 국인지 아시죠? 우리 오래되신 원사님들? 고깃국. 제가 신물나게 먹었어요. 신물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내는 그것만. 물론 여러분들 손님 대접할 때 하나 묻기는 물어야 돼요. 혹시 못 먹는 것 있습니까? 그 정도는 물어주셔야 돼요. 저는 음식 뭐 피하는 게 없지만 딱 한 가지 피해요. 지피를 넣으면 안 돼요. 국이나 어디에 지피 넣으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이상하게 저게 뭐 안 맞아요. 나머지는 다 먹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만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이게 우리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익숙한 것이 편하고 익숙한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힘을 가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만 이거 싫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싫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대체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던 정착한 그곳에 안정스럽게 이제는 아는 사람도 많고 친인척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하는 일도 있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떠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흔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에요. 익숙한 데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거기에서 떠나게 하는 것, 떠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첫 관문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의 이동과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생활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만큼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섭니다. 물도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탈도 하고 배앓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낯선 곳에 가면요 잠을 못 자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에 간혹 제가 집회 강사로 초대받아 가면요 며칠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요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겁니다.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가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우 단순하게 구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익숙한 데서부터 낯섦으로 떠나라. 고통스럽지만은 가라. 고통스럽지만은 가라. 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생활 해도요 늘 같이 다니는 사람 같이 다녀요.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인데 보면은 늘 같은 사람끼리 다녀요. 자꾸 제가 서구 쪽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속에 이제 서구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일컫는 또 새로운 말이 히브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몇 가지 좀 다른 견해가 있지만은 대체로 큰 주류의 해석은 그것은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을 일컫는 말이래요.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두고 히브리인이라 이래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 부른 게 아니고 남이. 그러니까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이주민. 건너온 사람, 인민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거했다 그래서 우거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하는 이동인들을 이동의 주거 형태를 우거한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의 시민권을 갖지 않았어요. 영주권 정도만 가진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먼저 영주권을 받잖아요. 영주권을 받고는 그것도 여러분들 불안하죠. 그래서 시민권을 마침내 따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민권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민권을 두고 영원히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또 이동할 사람처럼 지금 잠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주권으로 만족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단지 선교하는 데 유용하다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는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그냥 영주할 뿐이다. 거주할 뿐이다. 그 말 속에는 늘 생활 문화가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낯설음을 향해서 이동할 그러한 준비를 다 갖고 있는 태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집에 가면 뭐가 있나요? 장롱이 다 있잖아요. 장롱. 근데 요즘은 붙박이장으로 하잖아요. 장롱 옛날에 자기장 아주 부자들은 자개장을 넣었어요. 수백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이사 갈 때마다 그 농을 이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붙박이장으로 해서 그냥 옷만 갖고 가잖아요.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따르면 오늘 우리나라에요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돼요. 부동산 어떤 정부가 들었어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있거든. 저는 근래에 교회가 저에게 집을 주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이제 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저는 60평생 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하나 있으면 하는 이게 우리의 본심이고 본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욕심이 자꾸 커져가요. 집 한 채 있으면 두 채 가지고 싶고 세 채 가지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집이 여러분들 재산 정식의 도구가 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자도 없고 정권도 없는 근데 아브라함처럼 살면 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집은 단순히 내가 사용하는 그냥 거주지지 내 소유로 삼지 않는다. 만약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면요 아마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낯설음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간다면은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대물림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결국은 신약 시대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제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뭔가 나중에 많은 것을 가질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둥우리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어떤 가난 청빈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에요. 이 말은 나 집도 절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여우도 자기 정착하는 집이 있고 새도 자기 새끼를 놓는 보금자리를 가지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비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해 오신 분입니다.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피난을 떠났던 예수님 아시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 서편에 있는 나사렛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어디에도 한번 제대로 오래 머문 곳이 없습니다. 갈릴리를 계속해서 순회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저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로 갔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우도 자기 집을 갖고 새도 둥우리를 갖지만은 인자는 그런 것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좀 죄송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날 사람이에요. 이 땅 떠날 것 다 우리는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언짢음 없이 들으십시오. 범어교회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이동하는 나그네들의 공동체인데, 이 나그네들이 가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서 큰 집을 짓고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사건의 바벨탑의 사람들이요, 그때만 단회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조차도 나는 여기를 못 떠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 어디로 떠납니까?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 제가 장례식에 가면 그래요. 천상병 씨는 귀천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귀가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에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다 두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공감이 되면 아멘. 그래, 못 산다 할지라도 공감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공감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의 자격이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만 읽고 와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와라, 성품 좋은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비와 처자식을 두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면 아비와 처자식을 두고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란 뭔가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이 세상, 이동하는 세상, 낯선 곳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가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낯선 곳, 새로운 곳 이동하고 가는 것 자체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스러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한다고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고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보냄을 받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보내놓고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내놓고는 하나님은 천국에 그냥 당신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놓고 그냥 천국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낯선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역을 해야 돼요. 뭘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이미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 오늘 하자 하고 제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찬양대 좀 하다가요 교사 좀 하시고, 교사 좀 하다가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 좀 하다가 주차 안내위원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 좀 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우리 흔히 은사 따라 한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자기 핑계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른 새 것에 대한 두려움, 새 것에 대한 좀 걱정, 그래서 내가 늘 하던 것을 하는 그것이 나는 은사 따라 한다로 자기를 방어하는 일은 나에게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은사를 다 주세요. 은사를 주시면서 일을 맡기고, 새로운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좀 자리 이동도 좀 하시고요, 저 위에 층만 늘 앉는 분 있죠. 좀 내려와서 좀 앉으시고, 앞에 앉는 사람 저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의 영역 확장을 좀 하십시오. 짐승들도요 자기 영역 확장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소변 찌끔 놓고는 자기 영역을 점 찍어 놓고 또 가서 찍어 놓고, 짐승도 자기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있는 자리, 그걸 일컬어 보수라 하지 않냐고 뭐라 그럽니까? 수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보수 굉장히 좋아요. 진리를 지키는 보수 굉장히 좋아요. 문화를 지키는 것 굉장히 좋아요, 보수. 그러나 수구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조금도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물이 바로 그거잖아요. 흘러내려감이 없이 머물러 있는 사회는 결국은 생물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선교란 뭔가? 물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불러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넘어요. 선교는 선교의 첫 여러분들 문장은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생육하고 원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나가는 것이 선교. 선교는 미션이잖아요. 미션. 미션이라는 것이 뭐냐? 보냄을 받는, 파송하는 것. 그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더러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는요, 일성취욕이 굉장히 강해서 선교사님이 가서 예배당을 지었느냐, 세례를 줬느냐, 지금 그 교인이 얼마냐, 이걸로 선교의 업적을 막 채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쉽게 집을 짓고 쉽게 세례를 주고 쉽게 교인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가도 한 사람 세례 못 주는 곳도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무슬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들은요, 평생 가서 한 사람 세례를 못 주고 거기에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선교사예요. 그는 보냄을 받은 그곳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것을 향하여, 낯선 것을 향하여, 낯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 도모해 갈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야야 너 왜 그래 위험한 일 하냐, 왜 그런 거 하냐, 있는 거나 잘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헌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간혹 물으세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실래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떤 새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27년 8년 있었으니까 너 새 일 행하라고 보내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던 일 이것이 끝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는요 사실은 믿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움직이고 말하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일을 시키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하나 타겨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만 그러지 마시고요, 음악도 피아노도 가르치고, 제가 정말로 참 좀 억울한 것은 옛날에 피아노를 못 배웠어요. 제가 피아노를 참 배웠으면 여기 앉아서 나 같은 이래 탁 치면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 받으죠. 목사가 피아노를 치면. 우리 이지훈 목사님 피아노 칠 줄 아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새 것을 자꾸 가르치십시오. 새 것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프로가 되지 못하고, 프로란 하나를 집중해서 한 우물을 파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을 자꾸 프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추어십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전문 등산가가 못 되더라도 아마추어 등산, 전문 수영가는 못 되더라도 아마추어 수영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삶의 그런 어떤 문화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물론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동시에 고질병이 있잖아요. 하나 위에는 다른 거 모른다는 거. 자기 하는 일 위에는 다른 거 모른다라는 거. 우리의 남자분들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 아무것도 못 하신대.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피구가 아닙니까? 한국 남자들 정말 뼈가 빠지게 처자식을 위하여 돈 번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런 중에 자식들하고 대화가 없어서 자식들하고 친구가 못 되고 이 자식들은 전부 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 편. 집에 돌아왔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놈들아 왜 내하고 막 그럴 수 있냐? 아빠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아빠 탓을 하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먹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너무 한 길만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50대 이상은 우리가 한 길만 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양한 문화를 여러분들 습득하고 다양한 스킬들을 습득하고 그들의 삶이 산에 가면 산 사람처럼 바다 가면 바다 사람처럼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아마추어십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범어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정말 우리 이제 이지훈 목사는 리더십이 체인징되며 리더자가 바뀌어서요, 여러분들 맨날 저 장영일 목사만 쳐다보던 여러분들 이지훈 목사는 뭔가 어색하고 낯설 거예요.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빨리 적응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가던 사람이 장 목사가 아니고 이 목사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패턴으로 빨리 바뀌어서 가야 교회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 교회도 맨날 범어동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을 이제는 더 넓게 더 크게 멀리 내다 보시고, 동시에 또 가까이도 현미경과 만능경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낯선 것이 고통스러워요. 새로운 것이 힘들어요. 성경은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비루 히브리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 이 성이 다 복음화되고 유대 땅으로 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동시 헬라어에서 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예루살렘과 하는 것이 헬라의 카이인데 이것은 동시적인 접속사예요. 제자들을 그 시대의 땅끝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품에 끼고 살지 마십시오. 자식들 좀 내보내십시오. 자식들 멀리 보내십시오. 멀리 보내기 위해 갑자기 나가라 하면 애들 못 나가요. 자식들 여행도 좀 시키고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시 꼭 돈 드는 여행만이 아니고요. 배낭여행도 시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풀어서 낯선 곳에 아이들 스스로 나가는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대고 안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보다 더 넓은 세계.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게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셨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눈을 들어 강너머를 바라보아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대선 전국 속에서 여러분들 후보자들이
저마다 다 자기를 뽑아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수없는 대통령을 만나도요. 처음에는 와 그럴까 했는데 5년 지나자 여러분들 저분은 감옥에 안 갈까? 오히려 그분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에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 새로운 역사는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들 골짜기에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세일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오늘 이 밤이 너무 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좁혀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